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겁나게 무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않나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환상, 그 가운데서도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이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아마 요한계시록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첫 번째 입장은 이제 역사주의라 해서 이게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인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먼 종말에 이루어질 일로만 보면 그 7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핍박받는 당시 사람들에게 임박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간 일이죠. 그 다음에 종말론적 입장도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상징주의적 입장도 있습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그들에게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던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은 분명하지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홍 목사님이 지으신 아주 의미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약속하는지를 그거를 알면은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크게 두렵지 않을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일단 우리를 위협하거나 혹은 겁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말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중간까지 가는 단계에서 혹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당장 7교회도 있었죠. 오늘 말씀은 7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7을 말하는 게 총 16가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중에 7인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7인입니다. 그 다음에 7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대접이 있는데
환상들입니다. 일곱 인의 환상, 일곱 나팔의 환상, 일곱 대접의 환상.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일곱 인이 이제 당연히 일곱 개겠죠. 근데 6개까지의 인을 떼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바로 일곱 나팔로 이어집니다. 일곱 인의 재앙 환상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 나팔도 첫 번째부터 6째까지는 그냥 쭉 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일곱 인이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일곱 나팔이 이렇게 오고, 또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이렇게 가서 일곱 대접의 환상이 이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인을 떼니까 내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이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가 탄 말은 흰 말입니다. 흰 말은 원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말이죠. 이 탄사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새벽기도 설교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흰말 탄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팽팽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되고. 어쨌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인을 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흰말 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1인 2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려는 그런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4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붉은 말은 불타는 것은 피를 뜻하는 거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역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울은 물건 팔 때 계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에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물가로 따지면 12배 정도 됩니다. 1200%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흰말 탄 사람,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큰 심각한 상황들 때문에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12배나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3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정황색이 개념도 잘 안 보이죠. 이게 또 해석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옐로우이시 그린이라 해서 연두색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회색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번역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사망이다. 그 사망이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넷째 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어떻든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9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미 죽임을 당한, 이미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제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 더 핍박이 지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생겨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화면에서 제일 위에 줄을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다릅니다. 두루마기는 걸쳐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 그리고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환난의 때가 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로 상징되는 거룩하고 또 존귀하고 그리고 크나큰 상급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상해진다는 뜻입니다.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15절부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기까지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막강한 권력을 내세워서 또 힘과 군사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던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죽음의 내몬 로마의 황제와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또 장차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이게 사실은 이 7인에 관한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과연 누가 그 진노에 설 수 있겠는가?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바로 인맞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 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일곱째 인을 여섯 번째 인까지의 내용인데 헷갈리시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딱 설명하면 새벽에 오신 분들 알딸딸한데 이게 이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텐데 싶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그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관한 말씀이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겠지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인을 누가 떼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떼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거를 절대로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책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소수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참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아마 내일은 아닐 겁니다만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6개의 인까지 우리 주님이 떼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끝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서 그 모든 눈물을 제하시고 한숨을 제하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로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VIP 초청잔치 때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약 180여 명의 VIP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춘대학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큰 위로를 받는 우리 청춘대학이 되게 하시고
새 소식반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음정, 바울, 슈퍼키저, 에베레셀, 파랑새 이 새 소식반들마다 귀한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 날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잔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거룩하게 지켜 주옵시고 동성애의 물결이 이 창문을 덮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